우리의 참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죠. 고요하고 맑디 맑아 어떤 모습으로도 드러낼 수 없는 부처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인연이 주어지면 주어진 인연대로 모습을 드러내는 묘한 법이기도 합니다. 이해된 거예요. 이 묘법은 진흙탕 속의 연꽃처럼 번뇌 속에서도 늘 맑고 깨끗합니다. 또 연꽃의 씨앗에서 연꽃이 피듯 묘법에서 온갖 공덕이 나타나 부처님의 세상이 펼쳐지고 연꽃이 연실과 함께 드러나듯 인연 따라 드러나는 묘법 속의 참 마음은 처음과 끝이 언제나 똑같습니다. 따라서 묘법은 연꽃의 특성과 같으므로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드러낸 것을 묘법 연화경이라 하고 이를 줄여 법화경이라고도 합니다. 묘법 연화경, 법화경. 저는 이 경을 연꽃 법화경이라고 부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한 달이 금방이에요. 뭐 이렇게 뭘 맡아놓고 세월을 보내면 세월이 금방금방 흘러가는 것 같아요, 보면. 처음에 그냥 와가지고 법화경 전체적인 기운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지난번에 이제 전체 품을 이렇게 이야기를 간략하게 드리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그 내용 자체가 너무 간략해서, 또 설명하다 보면 막 중간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런데 제가 내 나름대로, 텍스트로 삼는 책은 이 책을 가지고 합니다. 이게 영경별찬이라 그래서 2017년도에 낸 책이에요, 보면은. 2017년도에 조계사에서 이제 법화경 강의를 하러 갔는데, 말씀드렸죠. 매월당 김시습 사리를 전시한다. 그랬을 때, 나는 그 사리 전시는 육신사리보다, 몸을 신한 육신사리보다는 법신사리를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법신사리 이 말은 그분의 사상, 살아온 행장, 도대체 그분이 추구하고 있는 그 정신이 뭐냐, 이런 걸 드러내야 난 진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은. 우리 스님이 1993년도 입적하셨을 때, 이때 이제 법정 스님하고 이제 송강사에서, 해인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이때 법정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일장은 사회 공장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공장, 사회 공장이다. 이때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심할 때 그 공이에요, 보면. 이게 사회 공장이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들한테 뉴스거리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 이야기거리가 없으면은 7일장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과연 누가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이 그때 이제 나밖에 없고 나밖에 이야기를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그 원택 스님 그 밑에서 제가 이제 그 일을 봤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간 그 프로그램을 다 짠 거예요, 보면은. 이게 첫날은 법정 스님을 딱 모시고 갔더니 법정 스님이 뉴스 메이커예요. 딱 들어가니까 기자들 한 20명이 딱 따라붙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제 내가 나름대로 일주일간 구상을 딱 해가지고,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스님께서 사회 공장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뭐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풀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 나로서 그 이야기에 동감을 하고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통감을 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구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 누군가는 테이프를 끊어줘야 되는데, 그 테이프를 끊을 적절하신 분이 스님 같습니다. 응? 스님 모시고 들어오는데 뭐, 그냥 기자들이 한 20명 쫙 달라붙는데 전부 뉴스 쓰려고 달라붙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법정 스님이, 뭐 빼는 것도 없이,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상자들 일곱, 여덟 쫙 앉아서, 좌담회를 했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그 아이들과의 관계, 그 집의 사상, 그 집에 살아왔던 그 모습, 이야기거리 이렇게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매일매일 조금씩 내놓는 거예요, 보면. 근데 3일째 되는 날, 그 당시, 한겨레 신문을 보면 그 기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겠는데, 그 기자가, 취재를 하러 나왔다가 3일째 되는 날 딱 하는 이야기가, 7일장에 이렇게 취재를 나가봐도, 3일만 취재를 하게 되면 이야기거리가 하나도 없더래요, 보면은. 근데 여기 와서 기사를 쓰다 보니까 하나 나와서 히트치면 또 다른 기사가 나오고, 히트치면 또 다른 기사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3일 만에 KBS하고 MBC 큰 중계 차량 2대가 들어왔었어요. 그 당시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큰 차가 들어왔으니까 또 뉴스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세상 자체가 관심이 엄청 많아졌는데. 스님 다비식을 뜩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윗이 그날 안 끝나고 그 다음날까지 갔거든요. 다윗 나무를 얼마나 많이 썼든지 이제 그렇게 간 거야, 보면은. 그래 가지고, 아직, 요거를 수습하기도 전인데, 사례를 수습하기도 전인데, 방송국에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보면. 전화가 와가지고, 사리가 얼마나 나왔느냐고 나한테 그렇게 묻더라고. 사리가 얼마나 나왔느냐고. 사리요? 지금 사리가 허공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사리를 지금 못 보고 못 듣고 있느냐고. TV를 키면은 큰 스님 뉴스가 나오고 라디오를 키게 되면은 큰 스님 뉴스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희한하게 BTS 같이 막 이제 그렇게 된 거야, 보면. 그래가지고 내가 했던 이야기가 절집에서 육신살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법신살이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매월당 김실습이 그 사리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뭉퉁해가지고 요거 보면 한 요 덩어리만 해요. 요 덩어리만. 근데 뼈지, 뼈 그냥 보면. 그걸 이제 살이라고 이제 해놓고 저기 전시를 하는데, 법신사를 더 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옛날에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푸랴푸랴 해가지고, 이게, 책을 내놓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건, 그냥 이제 세월이 지나갔는데, 여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책을 보고, 어, 초청 강연을 부탁을 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강릉하고, 동대 가서 이제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책을 낸 도구로 그래도 이제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책을 부랴부랴 쓰면서, 제가, 이 책을 정리하고 나서, 소문을 썼어요, 소문. 근데 이제 소문을 쓰게 되면 이 소문 속에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언급을 해서, 그래, 오늘은 이 서문을 통해 가지고, 저기 법화경 이야기를 좀 전달해도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책이 없는데, 책을 한 권씩 드려야 될 텐데, 책이 없는데, 이게 지금, 그때 내놓고 나서 그 책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7년, 8년 있어도 이제 막 달라고 하면 여기저기 논하시고 남아있는 게 지금 한 70권 남아있는 거 모르겠는데 아마 올 여름에 7월 말부터 8월 4일까지
어, 실상사에서 이 영영멸차, 그러니까 제목을 선사가 본 법화경, 지금은 제목을 어제 그 주제하고 이렇게 정해놓고, 그 선사는 매월당 김시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매월당 김시습 선사가 보는 법화경 해가지고 이 영영별찬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보면. 그러면서 그 맨 마지막 날에는 그 신경호씨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특히 최고의 한학자예요. 이 분은 자기가 한학을 할 때 한문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한문을 촥 봐가지고 한글을 전부 딱 옮겨놓고 한문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신 분인데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눈이 장님이 되도록 그렇게 책을 보셔. 그러니까 눈을 하나 잃었어요. 그분은 보면.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모여서 얼굴 보기 전에 그리고 이제 그 매월당 김씨 강연을 하게 되면 그분도 가시고 나도 가는 거야 보면.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써는 책을 보게 되고 써는 책을 이제 보게 되면서 역시 또 내가 주는 원고도 이제 같이 보셨겠죠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은 하도 이름이 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매월당 책도 냈어요. 매월당 책도 내고, 그리고 매월당에 대해서 계속 강연을 하고 글을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모셔서, 매월당 이야기를 한번 듣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돼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때도 이제 교재를 법화경하고 이 책을 같이 놓고 보지만은 아마 주로 이제 이 책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법화경 강의를 할까 싶어요, 보면은. 자, 그때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 또 지금은 연습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역자 소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줄기,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해가지고 이제 개송을 하나 전놨는데, 옛날 그 어록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쓸 때 어록을 다 맞추고 난 다음에 상귀식으로 부처님한테 귀하는 그런 개송을 써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흉내를 한번 내본 거예요, 그 흉내를. 한 줄기빛 동방으로 뻗어가면서, 소문에서 부처님이, 빛을 놓아가지고, 세상을 밝히잖아요, 보면은. 그 편에. 한 줄기빛 동방으로 뻗어가면서 모든 세계 남김없이 다 드러나니, 단비 내려온 세상을 다 적셔주듯 온갖 중생 남김없이 제도를 하네. 단비 내려온 세상을 다 적셔주듯 온갖 중생 남김없이 제도를 하네. 빛은 지혜를 상징한다 그랬고,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중생의 인연에 맞추어서 그 빛이 가는 곳에 중생들은 다 제도를 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온갖 중생 남김없이 제도를 하네. 빛나는 법, 빛나는 법, 감노스맛, 영꽃 가르치. 빛나는 법, 광명이에요. 감노스맛. 이 법을,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그 법의 감노수 같아요. 근데 그 가르침이 뭐냐? 영꽃 가르침. 그랬어요. 법화의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영꽃 법화의 가르침. 극락정토 행복한 삶 밝혀가는 길. 이 인연을 소중하게 잘 챙긴다면 그 노력에 헛될 것이 조금도 없네. 석가세존 영상 회상 꽃잎을 들고 다보열의 사자자에 같이 앉으며 사라쌍수 열발한 뒤 발을 보이니 이심전심 영꽃 행자 절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요 개송을 이제 지어 바치고 올렸어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영경별창과의 그 인연 그래가지고 썼는데 2002년도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 다시 반복이에요. 2002년도 법화경 책을 낼 때 김풍기라고 우리보다 한두 살 어린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 저 강원대 아마
교수로 있어도 정년퇴직했겠지. 신경호 씨도 아마 석자 교수니까 그분도 석자 교수로 계신가 모르겠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분이 그때 저희들이 그 법회를 할 때 공부를 하러 이게 좀 접촉이 좀 있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분이 내가 법화경을 한다 그랬더니 이 영경결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구해 봅시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글에 이제 매료가 돼서 그 당시 그 소문을 좀 이렇게 발췌를 해가지고 그 법화경에 이제 실었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영영별장과 인연, 그게 인연이 돼서 그 몽골을 갖고 있다가 2017년 봄 서울 조계사에서 법화경 강의를 하면서 사리 전시를 보고, 아, 영경별찬을 통해서 매월당 김시습을 좀 알려야 되겠다. 그 말씀드렸듯이 그 매월당 김시습은 쉬운 58세까지 살았는데 18살 때부터 절에 살아요. 응? 그래가지고 18살 때 송강사 3일암에 와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준상자라고 준상인이라 그래가지고 수자를 만나서 공부를 해요. 처음부터 선하고 인연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20세에 출가를 해가지고 48살 홍산 무량사에서 입적할 때까지 절에만 40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쏘는 거를 자꾸 육악을 또 비운에, 예? 삼을 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들을 그런 식으로 막 몰아서 이제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분의 시 이렇게 몇 편을 보면서 선사의 안목으로 시를 쓰는 것이지, 예? 세상살이에 실패를 해가지고 세상살에 비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아니에요, 보면. 그냥 걸림없이 자유로운 삶을 살면서 왕이든 권력이든 이런 데 눈치를 안 보고 아주 자유롭게 살던 분이 있고, 또 그분의 삶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온전하게 당신의 일생을 사시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보면은. 근데 뭘 자꾸 사람들이 갖다 붙이는데, 일단 출가하면은 이게 뭘 자꾸 갖다 찍어버리는 게 되게 부담스럽거든, 보면은. 별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 매월당, 그 강연 같은 것을 거절 안 하고 가서 했던 게, 철점 이 분이야말로 대단한 선사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편집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설담 스님의 전집을 만들어내는데, 그쪽에서 원래 그 식용호 씨가 전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편집위원으로, 좀 도와달라. 그래서 나는 잘 모르고, 불교거리라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버틸 수 있습니다. 그거 이제 내가 참여를 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 매월당 그 저서를 이렇게 보기에는 불교 저서밖에 없어요. 유교 저서 별로 없어요. 유교나 도교 거는 토막 거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전체는 바꾸지 않았으니까. 근데 딱 제목을 정해가지고 저서들이 있는 것은 전부 불교 거리에요, 보면. 화엄석제라 그래가지고 그 글이 있는데, 내가 여태까지 화엄을 이렇게 설명한 글 가운데 그것처럼 멋있게 본질에 입각을 해가지고 잘 설명한 거를 나 다른 데서 못 봤어요, 보면. 그 화엄석제라고 하는 말은 화엄경의 제목을 풀이한다. 그러니까 화엄경의 제목을 풀이하면서 화엄경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영영별찬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이제 보시게 되면, 사람들가 이런 책을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이게 돈이 있어서 내는 것도 아니고, 글을 많이 배워서 내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막 해가지고 내려고 해서 이런 책 못 내요. 천부적으로 어떤 자질이 있어가지고, 천지가 있어야 글을 절대 못 냅니다, 보면은. 근데 이 영경
절찬이 또 하나 있고, 그 연경은 연꽃 법화경이 보면, 연경은 법화경이 보면, 연꽃 법화경을 읽고 흥에 겨워서 여기에 대한 찬탄하는 글이 영영 별차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보면. 그런데 이렇게 격조 있게 법화경 내용을 짤막하게 표시한 것 이것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 다음에 이제 의상조사 그 법성계가 있는데 그 법성계 줄을 답니다. 어? 근데 그 법성계 내용이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해봐서 아시겠지만 알면은 별거 아닌데 모르면은 한 줄 한 줄이 아주 심오한 거예요. 알면은 별거 아니에요, 보면은. 몰라서 심오한 것이지 알면은 그냥 평범한 것이지,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법성계에 대해서 이제 줄을 또 선제를 가지고 쫙 달아놔요, 보면. 그리고, 동안상찰 스님이라 그래가지고, 선에 대해서 개석을 쫙 써놓은 게 있습니다. 선을 공부를 하면서 단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는데, 마치 시무도 비슷한데 시무하고 조금 달라요, 보면은. 그걸 해놨는데, 그 글은요,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그 어록에 있는 글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내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 불법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에서 나왔고 그 마음이 인연 지어져 가지고 빛이 나는 자리라고 전부 부처님 지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부처님 마음 쪽에서 부처님 지혜가 나오고 부처님 지혜가 있는 데서 부처님 마음이 있어서 서로 하나 된 자리가 중도고, 중도고, 쌍차, 쌍접법 있다. 이제 요런만 이해가 되면은 모든 어록도 전부에서 이제 풀어낼 수가 있는데 그런 기본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어록은 정말 보기 어려운 거예요. 막 머리를 싸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또이 매울당 김실습이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영영별천과의 인연은 이제 그런저런 걸 봐서, 내가 이번에 책은 내 공부 삼아 해야 되겠다.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제목으로 보는 부처님의 법 해가지고 묘법 연화경 있잖아요. 그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한번 들었죠?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읽으면 또 정리 한번 될 거예요, 보면은. 우리의 참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죠. 고요하고 맑디 맑아 어떤 모습으로도 드러낼 수 없는 부처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인연이 주어지면 주어진 인연대로 모습을 드러내는 묘한 법이기도 합니다. 이해된 거예요. 이 묘법은 진흙탕 속의 연꽃처럼 번뇌 속에서도 늘 맑고 깨끗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중생심으로 살아가 가지고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수많은 생각이 오가지만은 그 생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참마음은 여러분들의 부처님 마음은 늘 맑고 청량하다 이 소리에 보면은. 그래서 요거는 처염 상정 그렇게 표현했죠. 처염 상정 역오염된 번뇌 속에 있더라도 항상 영원토록 부처님 마음은 맑고 깨끗하다. 이걸 처염 상정이라고 보면 마치 연꽃이 처염 진흥 속에 처해 있어도 상장 그 연꽃은 밝고 환하게 지륵탕 물이 하나도 묻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보면은. 또 연꽃의 씨앗에서 연꽃이 피듯 묘법에서 온갖 공덕이 나타나 부처님의 세상이 펼쳐지고 연꽃이 연실과 함께 드러나듯 인연 따라 드러나는 묘법 속의 참 마음은 처음과 끝이 언제나 똑같습니다. 따라서 묘법은 연꽃의 특성과 같으므로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드러낸 것을 묘법 연화경이라 하고 이를 줄여 법화경이라고도 합니다. 묘법연화경, 법화경. 저는 이 경을 연꽃 법화경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제목을 가지고 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꽃 법화경이 사려지는 배경을 정리를 해놨어요. 부처님은 붓다가야 정멸도량해서 우리가 붓다가야는
부처님이 성불한 장소예요. 부다가야는 부처님이 성불한 장소인데, 거기에 보리수라고 하는 나무가 있죠. 보리수. 그 보리수라고 하는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것은 부처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 마음 자리는 모든 번뇌가 사라져서 고요해요. 보면은 그걸 정멸이라 그래. 예? 그래서 정멸, 그 부처님 마음자리가 부처님이 계시는 도량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멸도량, 정멸도량 하는 것은 늘 고요한 마음자리에 앉아 계신 부처님. 이거 바꿔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번뇌 없이 늘 고요한 마음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바로 여러분이 부처님이다. 이 소리에 보면은. 정멸도량에서 새벽에 샛별을 보고 처음 깨달음을 얻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법의 쓰임새로 허공에 하엄 법계를 드러내었습니다. 부처님 마음을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전부 화엄세계예요. 그게 그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화엄세계다.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그 법을 가지고 온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드러내 모습, 그게 화엄세계예요. 화엄세계. 우리가 화엄세계 할 때 꽃으로 작업한다. 빛나는 꽃으로 작업해 보면은 그 빛나는 꽃은 빛나는 마음이에요.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모습을 보세요.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선하고 순수하고 청정한 마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요. 네? 뭐 이런 것처럼 생각 안 해도 그 자리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모든 걸 봐도 그냥 부처님 펼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 설법은, 하엄설법은 모든 집착을 떠나 고요하였지만 온갖 공덕을 다 갖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탄하기를 참으로 놀랍고 놀랍도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의 세상에 있건만 어두운 번뇌 속에 있어, 먹장구름 번뇌 속에 있어 그 사실을 모르고 있구나라고 말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 속에 들어가서 하엄밖에 세상을 보면서 중생들을 보니까 중생들도 다 속물에 있더라 이거야. 그 참마음이 보이니까. 껍데기는 환이야, 환. 실체가 없는 거야, 보면. 어? 단지 인연이 주어져서 이런 모습이지. 이런 모습 밑에는 전부 부처님 마음, 참마음이 쫙 깔려 있으니까 다 성불에 있는데 왜 그걸 못 보느냐. 지금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오고 가는 내 생각이 그 마음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들을 때는 듣는다는 생각 없이 마음을 비워야 돼요. 본문을 할 때에도 한다라고 하는 생각 없이 인연에 따라 저절로 흘러나와야 돼요. 진짜 본문은 설에도 설한 자가 없고 들어도 듣는 자가 없다 그러거든.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늘 본문을 들을 때는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도 본문 듣는데 장애. 내가 들었으니까 다 아는 거네.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장애예요. 그래서 저기 뭐야, 그 본문을 들을 때는 그냥 천진하게 마음을 비우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제일 어린 학생이 웃어주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하지만 이런 가르침은 전생의 공부가 뛰어난 사람만 받아들일 뿐 보통 사람들은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상물경 보살품에 보게 되면은 상물경 보살이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이 부처님이에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보면. 그러니까 욕하고 때리고 구박을 엄청 했는데 그런 마음이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3년이 가니까 나중에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음으로 인하여 다 속물하잖아요. 그 굉장히 어떤 그 우리한테 이렇게 딱 전해주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보면은. 요즘은 모든 정보가 다 노출돼 있어요. 뭐 CCTV를 통해서
일상생활 싹 정리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요즘은 이제 동영상 같은 거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루 생활을 쫙 추적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돈을 쓰는 것도 통장이나 카드를 통하면 쫙 드러나고, 사실 빅데이터 속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가 이제 그런 그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 감시해야 되겠다 마음먹으면 그 방송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면. 예? 그러니까 천수천안이 곳곳에 다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걸 확실히 안다 그러면 우리가 속이고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 억지로 뭘 막 밀어붙이려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살아주시면 있는 그대로 보면.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살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면. 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TV를 보고 신문을 보고 그런 걸 아는 것 같아도 정작 행동할 때는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잊어먹고 자기 습대로 그냥 차살려가지고 자기 습대로 그냥 나쁜 습을 그대로 그냥 들춰가지고 노출시킬 때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방편의 사제와 연기법을 설하고 팔정도로 중생의 의욕을 끊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안경을 설했다 이거야. 사제, 팔정도, 십이연기. 불교 공부하는데 불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사제는 고진멸도예요. 이 고라고 하는 건 중생의 삶은 괴롭다. 이게 고예요. 중생의 삶은 본질적으로 괴롭다. 왜 괴롭냐? 중생들의 마음은 욕망이 결집돼 있어서, 욕망이 결집돼 있어서, 어리석어서 그 욕망이 허망한 줄 모르고 욕망이 결집돼 있어 괴로운 거야, 보면. 응?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괴롭지 않으려 그러면 그 욕망의 결집을 끊어내는 거예요, 보면. 그 욕망의 결집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욕망이야. 예? 중생의 욕망을 끊어내려 그러면은 부처님 마음으로 그 길을 가야 돼, 보면은. 그래서 팔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팔 정도라고 하는 게 정견, 정사, 정어, 정업 해가지고 8가지로 나눠요, 보면. 정견이라는 바로 보는 거예요, 보면. 중생의 마음 가지고 바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의 마음은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정사유도 역시 마찬가지야. 부처님 마음째 사유하는 건 다 올바라. 어? 틀림이 하나도 없어. 그냥 중도법이야, 보면은. 근데 중생의 마음은 그게 안 돼, 보면은. 또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부처님의 말을 할 수 있고,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부처님의 삶을 연출할 수가 있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부처님의 정명, 생활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팔정도를 쫙 이야기를 해도 그 팔정도 근본 바탕은 부처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을 중생들한테 8가지로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걸 8가지를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진, 정정, 정해 그러는데 사실은 부처님 마음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그 마음이 고요한 걸로 보면 정정이라고 그러고 그 고요한 마음이 드러나서 부처님처럼 슬기롭게 살아가면 정해라고 그러고 이런 마음이 중단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정정이고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정명이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정업이고 그런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말이 정어고 그런 마음자리에서 사유하는 것이 정사유고 그런 마음대 세상을 보는 게 정견이에요, 보면. 팔정도를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부처님 마음을 떠나서 부처님 행위가 딱 드러나니까 중생의 욕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보면. 그럼 중생의 욕망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게 멸이에요, 멸. 어? 그러니까 중생의 욕망이 사라지니까 중생의 괴롭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고진멸도를 쉽게 정리하면은 고라고 하는 건 중생이고 어디에서 왔느냐? 중생의 욕망. 간단하게 말하면
그 중생의 욕망을 없애기 위해서, 그 중생심을 없애기 위해서 부처님 마음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처님 마음을 써가지고 행위로 드러난 게 팔정로. 팔정로를 통해 가지고 중생의 욕망이 다 사라진 자리에 다 사라졌다. 이게 멸이거든. 이게 없어질 멸자에 보면. 그럼 중생의 욕망이 다 사라졌다 그러면 청량 부처진 마음이 드러나서 생사를 떠나는 거야. 온갖 구에서 벗어나는 거야.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거야. 그 자리가. 그래서 고집멸도, 여기에 이제 불교를 가장 쉽게 간결하게 이해하는 방법이고, 팔정도는 이야기했죠,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12연기법, 왜 욕망이 생기느냐? 세상에 벌어지는 법 가운데서 저게 내 거야, 저게 정말 좋아, 집착하는 데서 욕망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기법을 보게 되면은, 인과법을 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변해요, 고정돼 있어요. 끊임없이 변한단 말이에요, 보면. 세상 모든 것이 변하는데 이게 내 거야 해가지고 팍 움켜쥐면 내 손에 움켜져요.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져요.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져요. 보면.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비즈니스 관계도 똑같아요. 어? 여러분들 당신만을 사랑해, 이거는 변하는 걸 전제해요, 변하지 않는 걸 전제해요? 그런데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래, 당신만을 사랑해, 이거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거짓말인데도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믿고 싶었는데 결국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건 무상하다. 모든 건 무상하기 때문에 내 거라고 움켜질 게 없다. 내 거라고 움켜질 게 없는데 나라고 하는 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연기법이라고 하는 건 무상무하의 이치를 합쳐준 거예요, 보면. 그 이치를 알아서 집착이 끊어지면은 부처님 마음. 그 이치를 모르고 있는 것에 집착해가지고 달려드는 것은 중생의 마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보면. 그래서, 사제 연기법 팔정도 이게 이제 ang의 가르침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치우친 견해를 바로 잡아, 이승과 대승의 가르침으로 신압으로 중생의 수준을 높여 나갔던 것입니다. 이게 방등령이에요, 방등령. 반듯한 모습으로 올바르게 설계하셨다 보면은. 그러면서, 그러다 반야지혜로, 이게 반야입니다. 반야경. 반야지혜로 모든 법이 꿈이요, 헛개비며, 허공에 꽃인 줄 알게 하고, 이게 이제 금강경 읽을 때, 열애는 열애가 아니면 열애다, 중생은 중생이다 할 때 뭐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어? 중생들이 집착하고 보는 것은 전부 꿈 같은 거야. 꿈깨면 없어. 헛개비 같은 거야. 뭐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가서 잡아보면 안 잡혀, 보면은. 이슬 같은 거야.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침에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지는 이슬 같은 거예요, 보면은. 번개 같은 거야. 꽝 쳤는데 번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어디 갔어요? 사라졌잖아요, 보면. 중생의 삶이 그렇다 이거예요, 보면. 꿈 같은데, 헛개비 같은데, 번개 같은데, 이슬 같은데, 물거품 같은데, 뭘 붙잡고 아무나 할 거냐 이거예요, 보면. 차라리 그걸 쫙 놔버리고, 집착이 없는 쫙 펼쳐진 그 바다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보면. 그게 진짜 여자인 거야. 그게 진짜 대자인 거야. 그런 사람이 진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 사실이 그래요. 응? 그래서 마음은 자꾸 대장부, 여장부처럼 써야 그 마음도 닮아가는 것이거든, 보면. 쫌생이처럼 살면 안 돼. 꿈 같은 마음 속에서 꿈에 속으면 안 돼, 보면은. 그래서 대장부로 살아가는 것, 여장부로 살아가는 것, 출가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들어, 막 가슴 들떠가지고 출가를 하는데. 봐봐. 그런데 저기 뭐야, 요즘 절집에서 애들을 보기 힘들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요즘 대학생 애들이 관심이 많다 그러거든요, 보면. 이제 아이들이 똑똑해져가지고 이제 머리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게 이제 헛개비나 꿈 같은 이야기를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면.
그래서 걔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과학적으로 또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열어지잖아요, 보면. 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스스로의 충족이 되고 재미가 있으면 저절로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아이들 법회도 열심히 해야 되고, 아이들하고도 열심히 같이 놀아줘야 되고, 아이들을 데리고 절에 한 번씩 가는 게 교육에 큰 효과예요, 보면. 이번에 그 4월 초파일 날, 한번 면담 요청을 했는데, 집안이 의사 집안이야. 시아버지도 의사, 아들도 의사, 며느리도 의사, 딸도, 사위도 의사, 그래가지고 올라왔더라고. 근데 애들, 둘을 데리고 왔는데, 국민학교 3학년이고 6학년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아이들 교육이래.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을 잘 키울까 막 머리가 아프겠네, 보면. 그래서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그 생각을 버리라 그랬어.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 구속을 하거든, 보면은. 아이들 잘 키우는 방법은 그대로 놔두고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다 들어줘라. 뭐든지 다 들어줘라. 아이들이 어린 것 같아도, 요즘은 검색의 시대, 유튜브 시대 해가지고 다 보잖아요. 뭐 똑똑하다고 애들이 보면은. 근데 부모하고 이야기를 하면 답답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부모하고 안 놀라 그래, 보면은. 뭐 그런 아이가 나보다 똑똑하면 아이들 믿어주고, 사실 니들이 어렵고 힘들 때 나한테 의지하라, 의지하라. 이래가지고 부모들이 믿음만 심어주면요, 아이들은 스스로 알아서 자기 갈 다 찾아가요. 응? 그래서 자기가 깝깝하고 힘들 때 부모한테 이제 자문 구하고 뭘 물어봤을 때, 그때 길을 잡아주면 되거든요, 보면.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한테 이제 간섭하기 시키면서, 남들한테 뒤지지 않는 아이, 성적이 뛰어난 아이, 성적이 뛰어난 걸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꼭꼭지기까지 가려면 머리 터져요, 안 터져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시켜서 하지 않아요. 전생부터 타고난 그 복력이 있어, 복력 자체가 보면. 네? 그래서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런 여건만 만들지 알아서 잘해, 알아서. 근데 그걸 억지로 잘하려고 머리 쓰고 돈 쓰고 그러다가 아이들 스트레스 주면은 요즘 아이들 그냥 자살해버려, 요즘 애들은. 아주 감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자살해버려요, 보면. 응?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아이도 처량하겠지만,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 보면. 그래서 아이들 제일 교육 잘 시키는 것은 그래도 오염 안 되고 청량 안 되는 절밖에 없어. 절에 데려와서 놀게 하는 거야. 그럼 알게 모르게 그 절에 어떤 기운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받아가요, 보면. 응?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쫙 했더니 아이들 처음에 이렇게 왔을 때는, 뭔가 내가 왜 여기 왔지? 그렇게 하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내가 완전 자기 편이잖아, 말이야. 얼굴이 환하게 피죠. 그다음부터 이제 거기 있는 그 공간이 자기들 공간이야. 얼굴 피어가지고 펄쩍펄쩍 뛰어노는데 얼마나 밝아, 보면은.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내려갈 때, 야, 너는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러면 스님, 응? 이야기 못 들었느냐고 그거 한마디씩 해. 근데 실제 애들은 그렇게 해요, 시키면은. 응? 그래가지고 아이들 콩나고 딱 뛰면서 내려가는데 얼마나 키아라고 밟고 환하게 내려가든지. 밥에 또 올래? 또 올래요, 그래, 또 올래. 아이들이 절에 와가지고 또 올래? 이 소리는 좋아서 온다 소리거든, 보면. 그래서 절에 오는 애들한테 정말 잘해야 돼. 정말 잘해. 그래서 지금 부처님은 우리 꼬맹이들이 부처님이야. 그 부처님 두 분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 보면은. 어, 그래서 반야제로 모든 법이 꿈이요 헛개미요 허구의 꽃인 줄 알게 하고 그동안 방편호설했던 온갖 가르침을 부처님의 마음자리 하나로 회통시키니 이게 이제 법화 실상이에요. 이것이 영꽃 법화경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경을 간통하는 중심 생각은 늘 부처님의 세상을 알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법을 행하라는 말입니다. 부처님 마음을 알고 부처님대로 사세요. 이거예요. 법화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목적은 일불승, 불승,
일불성 불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일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 부처님 마음을 알고 그걸 행하는 것, 이게 법화경의 꽃이다. 이 시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처님이지.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법을 깨닫게 된 전생의 인연을 드러내고, 전생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탁월한 비유로 법의 바탕을 밝히며, 청정한 육군의 공덕으로 그 쓰임새를 드러나네. 청정한 육군의 공덕, 이 말은 여러분들 부처님 마음을 가지면은 여러분들 몸도 부처님 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처님 몸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몸에 안이, 비설, 신이 육군이 있는데 이게 청정하게 되는 거예요. 저기 뭐야, 그 하나씩 넣어 드렸습니까? 뭐야, 그 천지팔양경? 어. 이 책이 나와서 내가 영월사부터 제일 먼저 보냈어.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이 책을 봐가지고, 안국선의 그 수불 스님을 내가 한 권 갖다 줬거든. 내가 별로 좋은 소리 못 들을 것이다 하고 갖다 줬더니, 보지도 않고 스님의 격으로 이걸 해서는 안 된다고. 처음파하지 말라는 거야.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지, 보면은. 실상에서 저 책 나왔을 때, 이 책이 나왔다 그랬대요. 그 무당들이 보는 책이 아니야. 절반이 그랬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래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가지고,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스님 한 번이, 지금 기도하는 스님이야. 읽어봤더니 책이 굉장히 좋던데요. 스님도 무당감 모양이야. 근데 읽은 사람들은 다 좋다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가고 성적이 안 나면 무조건 3번만 읽으면 다 이겼대. 돈 버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 장례 치를 때 막 지갑 부르고 동선 한번 씻다 주고 그랬었는데 골치 아파요, 아프지 않아요? 뭘 알아야 견주하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시키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뭐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 말을 진짜 알고 하느냐 모르잖아요,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청정한 육군만 갖게 되면 육군을 가진 그 자리가 부처님 세상이고, 응? 그러면은 날이면 날마다 좋은 날 나쁜 날, 달이면 달마다 좋은 달 나쁜 달, 해면 해마다 좋은 해 나쁜 해, 나쁜 게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모르면 7번만 읽으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육군이 청정하면은 그냥 눈에서는 빛이 나는 부처님이 톡 튀어나오고 말이에요. 귀에서는 온갖 소리를 다 들어주는 부처님이 톡 튀어나오고, 코에서는 늘 천상의 향기만 맡는 부처님이 나오고, 혀에서는 맛을 통해서 모든 법의 진짜 맛을 알게 해주는 법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부처님이 나오고, 그 마음이 청정하니까 온 몸이 청정해져가지고 오버시 비치는 노산화불 부처님이 나오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시비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텅 비니까 그 공간에 공황 부처님이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육군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부처님이고, 여러분들이 육군 공덕을 씀으로 인하여서 지금 6부처님만 이야기를 했지만 2년 따라 수많은 부처님이 여러분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이 모여있는 자리가 노산화불이야, 노산화불. 그래서 노산화불처럼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 가르침의 비유가 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 나도 마음을 닦아서 이런 부처님이 된다 그러면 폼을 한번 잡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요. 폼잡는데 최고야,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걸 사람들이 보고 신심만 나서 열심히 읽게 되면 그 안에는 부처님 가르침하고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천지발양 해가지고 이거는 도교경이 아니냐, 샤머니즘이 아니냐, 막 이런 의심들을 가져보면, 그래서
하늘의 별 볼 필요 없다는 거야. 내가 하늘의 별보다 더 빛이 나는데. 네? 더 빛이 나는데. 지간이나 뭘 찾아가지고 물어보지 말라는 거야. 내 머리빛이라고 내가 저절로 다 아는데, 뭐. 응? 누구 시집도 안 가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보면은. 내 공도로 저절로 보내는 것인데. 응? 정말 이 경을 믿고 읽어서 육군이 청정해지기만 한다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야. 응? 세 번만 읽으면 앵간한 일은 다 해결되고 아주 어려운 일도 7번 해결된다 그러니까 읽어야 되겠어, 읽지 말아야 되겠어. 이제 건강에서 천지파량 신주기 한번 읽으니까 막 조회수가 엄청 올라가 있더만.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천지파량 신주경을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자꾸 스님들이 무당 막 이래가지고 샤머니기 미십 이렇게 쳐놓으니까 밖으로 드러내지는 못해. 근데 옛날에 읽고 익혔던 그 서본이 있잖아요, 보면은. 우리 그 실상사에도 법납이 50년, 60년 되는 그 젊은 스님이 있어요, 보면. 젊은 스님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데 이 스님이, 천지파랑 신주경을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이, 동자신 때, 은사스님이 바빠가지고 못 가면은, 천지파량 신주경을 주고, 가서 안택하는 데 또 써, 안택하고 오너라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버스 타고 먼 길 가서 안택하고, 이제 탁발한 거 같지. 저를 살기만 사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죽어라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하고 밖에 기억이 안 나, 보면. 근데 내용은 모르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보면. 근데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잘 했으면 천지파량 신주경도 반야신경 못지않게 막 겨울바람을 쳐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반야신경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무식하잖아, 보면. 근데 천지파량 신주경 내용이 쉬워서 읽고 외워가지고 그대로 써먹을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천지파량 신주경이, 이거를 나한테 좀, 손 봐줬으면 하는 사람들도 내 이름을 하면 나한테 누를 끼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스물 스님도 스님이 지금 조계종, 응? 그래서 어떤 위치인데 스님이 이 책 내면 욕먹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내가 그렇게 격이 있다 그러면은, 응? 내 신용을 걸고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조금 멍청해. 그래서 편리한 길을 안 따라가고 뭔가 이거는 뚫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 비난을 감수하는 게 있어요. 내가 맷집이 좋아요, 맷집. 그래서 내가 15, 16년 동안 그렇게 막, 스님들한테 말을 들어도 뜨겁잖아, 보면. 근데 이제 요즘 와가지고, 스님이 10년을 앞서갔다, 20년을 앞서갔다, 지금 이야기. 20년 전에 이야기를 해줬으면 오늘 조계종이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 시간이 다 됐어요, 보면. 법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